이번 주부터 우리가 12월 중순까지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묵상한 내용이지만은 1장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1장 이후에 성전 건축과 관련되는 모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이후의 모든 건축 과정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우리 한글 성경과 달리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가 구약의 정경 가운데의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과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가 구약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책을 저술을 하면은 그 책의 마지막 말미에 보통 무엇을 기술합니까? 결론 부분을 기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서 저자가 진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써서 최종 이 저자의 뜻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결말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미 열왕기에 있는 내용이네. 굳이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구약 창세기로부터 그 족보라든지 사무엘서에 있는 그 다윗의 계보라든지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전혀 저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기술에 이 역대기에 기술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열왕기와 다른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열왕기를 기록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면서 이 열왕기의 결론은 뭔가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의 왕국이 마지막으로는 남북 이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열왕기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를 재구성하고 역사를 다시 해석하여서 주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그것을 열왕기에서는 증명한다고 한다면은 역대기의 이 성경을 받는 이 독자들은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온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그 이상적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수신자, 이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상이나 역대하를 읽어보면은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열왕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이 현저하게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우리가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해서 명백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상적인 여호와의 신정국가의 이상적인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을 하겠지만은 솔로몬에 관해서 그의 배교의 삶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아주 이 솔로몬의 이 배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혼인함으로 우상을 끌어들였는지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나 다윗의 허물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열왕기와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 언약을 배신하여서 떨어져 나간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예 역대기는 안 다룹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배반한 북쪽 나라의 그 역사는 아예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정치적인 사건들,
왕들의 정치적인 어떤 치적이나 정치적인 그러한 죄악을 심각하게 다룬다고 한다면 역대기에서는 관점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여호와 신앙, 종교가 오히려 중심적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1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케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견고하고 또 그의 권세가 장대케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열왕기에서도 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이 역대기에서 이 솔로몬의 왕권이 점점 견고해지고 장대해진다는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열왕기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그 앞에 먼저 서술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역대하에서 나오고, 역대상은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이제 유언과 마지막 이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그 마지막의 이야기가 나오고, 본격적으로는 역대하에서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많은 일들이 주로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역대기에서는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바로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장대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에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 지금 생략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 몇 가지를, 두 가지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바로 뭔가 하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이점에 일어난 반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니까 솔로몬의 형 중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형이 자기 아버지의 유언으로 이미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질 것이 다 알려졌는데,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이 형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면서 이제 반란을 꾀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하여서 아비아달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이 아도니아 편에 붙어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다윗의 뜻을 뒤집는 반역을 꾀하는 거죠. 그때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성전 제단에 뿔을 붙들므로 그 아도니아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뿔을 붙들 경우에는 죽이지 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죽으려다가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도니아의 이 야망이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뻘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뻘 되는 이 바세바를 찾아가서 어떤 소원을 말하는 거죠? 바로 아버지 다윗이 노년에 몸이 추워서 품고 잤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관계는 이 다윗이 이 아비삭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지만은 품고 잤기 때문에 사실 이 아비삭은 자식들이 넘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아버지의 여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 바세바를 찾아가서 어머니,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비삭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 왕자의 청을 솔로몬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청을 합니다. 아비삭을 요청하여서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을 한 거죠. 바로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솔로몬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형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이 도망치지 않고 왕궁을 지키던 궁녀를, 자기 아버지 다윗의 여자를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강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대 시대 때 정복지 왕의 여자를 이제 겁탈하거나 그것을 취할 때에 이제 자신이 왕권이 그 왕국에 임하였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선왕의 여자를 범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종의 관례였거든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이 아도니아의 이 내면에 아직도 왕직에 대한 야망이 아직 꺼지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시켜서 아도니아를 죽여라. 자기 형이지만은 반란에 대한 야망을 여전히 가지고 온 이 아도니아를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특별한 유언을 몇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이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 당시에 국민적인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미약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국가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반드시 제거하기를 원했지만은 제거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위임하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반드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너는 반드시 그 자들을 제거하라. 그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명령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군대 장관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제2인자였던 이 요압 장관을 죽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 반란에 가담했던 아비아달을 죽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리더이자 이 다윗을 저주했던 시몬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반란자를 제거하고 난 이후의 열왕기에서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의 왕위가 창대케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지만은 역대기에서는 그 사건들을 다 뺀 이후에 바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의 왕위가 심히 창대하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왜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왕위가 견고하고 그가 창대케 되었는지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첫 구절에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여기서 여러분 왕위가 견고하여 가다고 하는 이것은 이 동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죄기 동사예요. 이 죄기 동사가 뭔가 하니까 스스로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견고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본인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미션에 따라서 죽일 자를 죽이고 처리할 자를 처리하고 그래서 스스로 왕위를 견고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이 솔로몬이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선왕 때에 얼마나 큰 사회적인 국가적인 큰 기여를 하였고 공신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왕국의 뜻에 따라서 제거할 자는 과감히 숙청하고 제거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게 되었다. 창대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어린 소년입니다. 젊은 시절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다윗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요압의 권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2인자이기 때문에 평생을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의 지지 세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요압 군대 장관을 숙청하려고 할 때 제거할 때에 그게 붙어있는 얼마나 식솔들과 부하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젊은 솔로몬이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둘째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제거하는데 숙청하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겠습니까? 그 백전노장 같은 그 하나님을 평생을 성전에서 섬겼던 그 아비아달을 제거할 때에 그 젊은 애송이 같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택이 없이 그 종교계의 1인자를 제거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시몬 보세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왕을 배출한 그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 격인 그 시몬을 제거하는 일이 솔로몬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결국은 자신의 자리와 왕국이 견고하고 창대케 된 일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이것을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이제 맡고 난 이후에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무슨 일에 그가 마음을 쏟고 먼저 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역대하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이 신정국가의 위협적인 악한 세력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본 산당에 있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 처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서 자신의 왕국을 시작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자기 혼자 예배드리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사령관을 말하는 거죠. 천부장, 백부장, 100명의 지휘관, 그리고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방백들, 그러니까 각 성읍의 장로들이나 그런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족장들, 집안의 어른들, 그리고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이런 모든 리더십들을 다 이제 데리고 기본 산당으로 이제 솔로몬이 데려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섬겨야 되지만은 함께 군대 지휘관들, 또 재판관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모든 국가의 리더십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에 투철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한 교회든지 한 가정이든지 내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든, 가정에서는 가장이든, 구역에서는 구역장이든,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든, 그 리더십은 물론 신앙적으로는 탁월하게 주님 앞에 잘 섬겨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양하도록 맡겨주신 자녀든지 교우든지 영혼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식솔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 혼자 기본 산당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백성의 모든 리더십을 함께 인솔하여서 오늘 이 기본 산당으로 나간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오늘 이 솔로몬이 백성의 지도자를 함께 기본 산당으로 나갔는지 그 이유를 오늘 3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기브온 산당으로 이 솔로몬이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끌고 나간 것은 바로 여호와의 회막,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은 그 성막, 그것이 바로 오늘 기본 산당에 모셔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의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운반해 나오는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이 좀 있는 분들, 성경을 좀 상세하게 읽어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오늘 솔로몬은 왜 기본 산당, 성막이 있는, 회막이 있는 이곳으로 갔을까? 그러면은 법궤는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회막은 따로 분리되어 있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이 회막, 성막은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뚫고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이 성막을 실로에 모시지 않습니까? 실로에 모시면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약 한 500년 동안 실로에서 이 법궤와 성막이 함께 보존되어 있다가 이 법궤가 언제 실로를 떠나게 되죠? 바로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승리하려고 이 법궤를 메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 법궤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법궤가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 달 동안 이 블레셋 땅을 돌고 돌다가 베세메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나서 바로 이 법궤가 다시 실로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에서 도착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혹시 그 속에 어떤 내용물이 사라지지 않아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뚜껑을 열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그 법궤가 이제 성막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럇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사울 왕 40년 동안은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안정을 찾고 나서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두로의 왕 히람이 만들어주는 백향목으로 된 좋은 집에 자신은 살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니까 가슴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그 부담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리려고 3만 명의 군대를 조직하고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싣고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질 뻔할 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궤가 바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 법궤를 모셔놨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맨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이 메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법궤의 행로는 여러 행로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한다면은 이 성막은 실로에 있다가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이 어디로 가느냐? 노업 땅으로 옮깁니다. 노업 땅으로 옮기고 나서 언제 옮겼는지 모르지만 이 기본 산당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제 기본 산당, 기본이라는 지역에 거기 산당에 이제 성막은 모셔져 있고 법궤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고 지금 이 두 이제 거룩한 처소가 지금 분리되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성막이 있는 이 기본 산당에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갔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이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행했나?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기본 산당을 열왕기에서는 왜 기본 산당에 이 솔로몬이 찾아가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산당들은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서 산당이 있었는데 이 기본 산당을 찾아간 이유를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본 산당이 아주 규모가 크다고 말씀합니다. 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서 이 놋제단에 솔로몬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죠. 그러니까 이 1000번제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서 마치 1000일 동안 3년 가까이 동안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1000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 제물의 숫자를 말하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기본 산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 날에 소를 1000마리를 불태워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한 주 정도는 쉬지 않고 계속 번제를 드려야 아마 1000마리 정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7절에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날 밤이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모두 제사 드리기를 마친 그날을 말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평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였던 소망하는 바가 뭔지를 주님이 물어보시고 그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항상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드래곤볼 여러분 아시죠? 드래곤볼에서 이 구슬을 모으면은 이제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드래곤볼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그 만화에서 간절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그 동심을 이용한 그 만화가 드래곤볼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솔로몬에게 지금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뭔지를 주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솔로몬이 오늘 8절에 보면 주저하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저녁에 다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루 정도 좀 생각을 했다가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7절에서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이 주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8절에서는 이 솔로몬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그 응답을 하는, 바로 답변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과 이 10절 이 세 구절 안에서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너의 소원을 이제 몇 가지를 말하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8절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마음에 그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는 이 답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다윗 언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다윗이 나라를 모두 통일하고 주변 국가들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소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니까 왕이여, 왕이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받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너의 정성과 너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제 너와 너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왕위와 너의 집안이 영원한 왕위를 얻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가는 범죄를 하고 주님 앞에 잘못을 하더라도 이 사울 왕가처럼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고치시고 때려서라도 다시 그를 고쳐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겠다.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다윗 언약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왕위도 아버지 다윗 언약에 근거하는 거라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금
이 왕이 처음 됐을 이 시기에 그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으로 아주 충실한 경건한 왕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 그 약속을 굳게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굳게 지켜달라고 하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의 왕위와 나의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와 너 후손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줬다 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혈통적인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만 견고하게 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실현하는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그 의미와 함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 그것을 여기서 소망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오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왕직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은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성경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답변하면서도 이 솔로몬의 왕국,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우리 족장 야곱에게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5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이 땅의 티끌 같은 이런 많은 백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솔로몬은 마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야곱의 언약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기도에서 그것을 인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이제 이 백성 앞에서 내가 출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출입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출입이 들어간다는 것과 나온다는 의미지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출입한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지도자가, 왕이 백성들의 군대를 통치하고 지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군인들을 통솔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국정 전체, 나라 전체를 장악하여서 자신의 손안에서 장악하여서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나라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 그런 통치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게 이 백성들을 출입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제 왕에게 있어 재판의 업무를 위해서 오늘 이 솔로몬은 강구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오늘 여기에 2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 기본 산당에 함께 동행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각 지파별로 재판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여기서 이 많은 백성들을 능히 어떻게 자신이 재판하리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12지판에 독자적인 재판관들이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거기서 다투어서 이제 결론이 나지 않는 아주 난해한, 아주 어려운 고도의 어떤 지혜가 필요한 그런 재판의 문제는 최종심이 어디냐? 바로 왕이 왕.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승복하지 못하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거기서도 서로가 승복 못하면 결국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거기서는 누구든지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재판관들이 12지판에 있어서 재판을 하지만은 승복하지 못할 때에, 그리고 너무나도 그 문제가 난해하고 어려울 때 마지막에 가져가는 것이 왕에게 재판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백성들과 국정을 장악해가지고 전쟁 때는 군사력을 장악해가지고 전쟁을 치는 것이고, 평소는 행정력을 장악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런 백성들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문제를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명철한 분별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의를 구현하는 이 재판의 일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아기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우기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태어났는데, 한 여인이 자면서 어린 아기를 깔아뭉개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한 아기가 남았는데 그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창녀들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판단해달라고 가져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날 같았으면은, 자, 어느 대학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해서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뭐 금방 검사해가지고 어느 어머니 아이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신하에게 정확히 칼을 가져와서 정확히 아이를 반토막을 해가지고 각각 절반씩 나눠줘라, 이 판결을 했죠. 그러니까 한 여자는 자지를 찌들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은 원하지 않으니 차라리 저쪽에 아기를 줘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정확하게 바로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저 여자 반이라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저 여자가 어머니가 아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뭔가요? 모성애를 정확한 아기를 자신이 낳아보진 않았지만은, 솔로몬은 낳아보진 않았지만은 모성애의 정확한 그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통찰하고 바로 사람을 잘라서 주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판결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정확히 분별하는 거죠. 이거는 신적인 통찰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통찰력으로서 이 솔로몬이 선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판결하고 한다는 그런 왕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근원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결국 뭐죠? 많은 백성들을 리더하여서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이 수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통찰력, 그것이 바로 뭐죠?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 바로 백성 전체를 장악하여서 통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의 수많은 어려운 그 재판의 문제를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오늘 달라. 이것을 여기서 오늘 솔로몬은 구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뭔가 하는가? 이것이 히브리어로 호크마, 지혜가 호크마요. 그리고 마따흐, 지식.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잠언에서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어디 서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이 신적인 지혜들, 이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 이 신적 빛, 이 빛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신적 지혜와 신적 지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나 어느 공동체나 국가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그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은 더욱더 밝은 신적 지혜를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꾸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개인이나 국가 공동체나, 여러분, 그러면 어리석은 지혜와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이나 아니면 이 시대를 분별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뚜렷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과 주님이 이 세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신적 질서, 이 창조 질서를 잘 따르는 민족과 나라와 개인과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적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거부하는 개인과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오늘날 개인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국가나 이 교회나 과거 역사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우리가 비춰보면은 현실 안에서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워낙 말을 설득력 있게 하면은 어느 사람이 맞는지 사실 분별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적인 기원이나 역사적인 과정의 빛을 가지고 현재를 비춰보면은 답이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의 역사를 비추어서 현재의 빛을 뚜렷이 드러나지만은 사실은 역사적인 긴 고정이나 긴 연구할 필요 없이 정확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 개인과 그 공동체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적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개인과 공동체, 국가는 과거 역사를 보면은 다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추론을 보더라도, 추론을 해보더라도, 연구를 해보더라도 이것은 명확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추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계시는 이것은 인간의 경험치기나 인간의 자신이 체험하는 것을 뛰어넘는 신적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적인 많은 경험들을 고찰하고 연구하여서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성경 진리를 단순히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연구해보세요. 역사와 지나간 인생들을.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복됨을 과거 역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이 세계가, 여러분, 이 세계가 다 다원주의 세계 같지만은 명확하게 이 세계가 나눠집니다. 무슨 세계로 나눠지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적 질서와 그분이 주신 계시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이 일반론적 세계 안에서도 그분의 주시는 이 질서를 존중하고자 하는 세력과 신적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분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그냥 인간이 자신이 좋아서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이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질서가 명백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게 나눠지지만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 세계, 이 전 세계 안에서 중국을 상징으로 하는 무신론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거부하고 인간의 그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신적 질서와 창조 질서와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은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현실 안에서는 또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진리신 성경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나간 역사를 고찰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현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바로 자신의 신적 이 왕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오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 솔로몬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치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고 이 허다한 백성들을 맡겼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은 다른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들이나 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직으로 맡기신 그 왕직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하나님 마음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쳐됐으면은 지혜와 지식은 기본으로 주고 내가 간구하지 않는 이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장수도 내가 덤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대주시라.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께서나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본질이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걸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는 교회 본질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가면, 교회답게 살아가면은 그 나머지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고 소원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우리 욕망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추로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이 기도를 할 때에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들어주시겠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여호수아에 있을 때에, 그가 초기 왕이 됐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합치되었는지, 마치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는 자로다. 오늘 그의 아들 이 솔로몬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복된 것은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는 이 신앙이 그대로 이 솔로몬에게 발견되어진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더라도 내 새끼가, 내 자녀가 내 신앙을 승계하지 못하면, 마치 이 다윗의 신앙을 이 솔로몬이 승계하지 못하였으면 이 다윗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눈을 감았지만은 이 다윗의 가문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치된 것처럼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치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